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부터가 얼마나 내가 영적 문제가 지금도 산적이 쌓여 있는가, 영적인 잔재까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러가고 이런 것이 우리 자녀 후대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끔찍스럽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우리 언약을 붙잡고 우리 사도행 1장 14절에 전혀 기도 힘을 써.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게. 그래야 하나님 마음 움직이지. 진짜 내가 기도를 들으니 기도가 전혀가 아니고 웬만큼 낸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죠. 어느 정도 기도가 된다 이것이 안 돼야 돼요. 온전한 기도, 전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뭘로 말하면 그 중류수가 왜 우리 사람 몸에 막 이렇게 뭡니까 주사도 맞고 총 갖고 또 아주 중요한 그 의료 기구를 소지하고 청소도 하잖아요. 깨끗하니까. 한마디로 순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순전한 마음, 거기는 가시게. 제가 해남가 있을 때에 서마술 집사라는 사람이, 서마술 성도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 이제 교회 기도 갔다 내려온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너무 순전해요. 하나님이 감동될 만큼 믿었는데 이분이, 나는 굉장히 동네에서 억선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같아. 얼마나 착하고, 예배 그때 난 마루 판자였는데 예배당에 무작 없이 막 사무엘같이 물을 뚫고요. 도선 모은 것도 얼마나 이쁜지 말이있습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꼭 애기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제 마음도 막 감동되더라니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자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는 분도 계시더란 말이거든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손 모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할 마음 없으면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더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을 말씀하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교회 분위기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 그러니까 사람 말이 임하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주의 정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제 말이 임하는 것을 저는 싫어해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이 임하도록. 혹여라도 우리가 찬송인도하며 무엇을 하면서 전부 다 내 말이 임해 있는 걸 생각해 보면서 내 말이 임했다는 것은 삭제시켜야 돼. 사람 뜻은 전달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이 전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혹여라도 사람 말을 전했다면 삭제시켜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예배의 본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떼어오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는 시간이고, 그리고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고, 응답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런 예배였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 그 예배에서 들어오게 되게 되면 하나 같이 동질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이 사람이 바로 오자마자 은혜를 받아 응답 받아버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수준 있는, 하나님께 원하는 수준 있는 그런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이 다 성령의 충만한.
예배는 어떤 누구는 건성으로 들었다 건성으로 뛰쳐나간 것 아니에요. 갈 때는요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빵긋빵긋 웃고 말씀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한 주 동안 받은 그 갈급했던 걸 전부 채워지니까 얼마나 충만하니까 만족해가지고 이런 만족성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이런 분들은 너무나도 그 예배를 통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기뻐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가까워 답답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치 그냥 진달래 그 뭐예요 홀씨가 날아다닌 것처럼 내 마음이 막 그렇게 나르는 그런 가벼운 내 영적인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 이때 참된 결과를 봤어요.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면을 갖추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면이 갖추었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이 되진 거예요. 전도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선교가 되어지고 15개국 교포들이 그들이 전부 나름대로 그 세상에서 자기들 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익숙해졌지 복음을 익숙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근데 먼저 초대교회가 이런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다 보니까 이 복음 전했던 베드로를 이시해서 모든 사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이들이 참 하나같이 무릎 꿇고 죽게 회개하고 자복을 해가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그냥 그저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결국 과정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과정이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한다면 주일 그 예배 준비 찬송보다 그 시간부터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찬송을 인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뭐 하려고 할 것 없어요. 자꾸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가고 계시는가. 설교할 때도 제가 설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사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대표교사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교도 그냥 내가 이번에 맡았기 때문에 한번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 나간다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런 기도한 사람은 기도해도 행복해. 그렇게 마음이 엄삼 기도해도 항상 다음에 또 기도 못하겠다고. 기도 난 다음에는 시키지 말아. 왜 그냐면 그 기도가 본인이 그 은혜 속에 있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산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수요일 밤 예배 보면 꼭 한 사람만 보고 계셔. 이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됩니다. 고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서 사시려고요? 천국에 수요일 밤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이 돌아오게 되면 나는 최고로 내 마음 드려야 되고 안 드리려니까 문제예요. 목을 들라니까 목소리만 들라니까 다른 거 안 따라오니까 다른 것들 같이 이렇게 뭡니까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 부담스럽지 땀 뻘뻘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가 하도 안 되니까 똑똑하기는 똑똑하고 동네 면장등 좀 되기 때문에 동네 교회 영수란 사람이 기도시켜 놨더니 아무리 자기가 기도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 신발 양쪽 두 개 손에 들고는 자식 조심조심 이렇게 해가지고 문 차고 나가고 도망가 버렸다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밑에 죽을 뻔했다고. 기도시켰다고. 기도는 동네 이장이라도 자는 것도 아니고 면장이라 해서 자는 것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입을 벌려서
성령에서 허락하시는 기도라. 내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리 한 사람들은 내 말만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뭐 달라고만 이야기해요. 이미 다 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피 줬고 물 줬으면 다 받았지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또 우리가 또 뽑아서 드시려고. 예수님 주실 것 없어. 다 줬다 하잖아요. 다 잃어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이루었으면 될 일이지.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안 된 것만 찾아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돼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고 성령 사람 돼야 되겠고 내가 믿음의 사람 돼야 되겠다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39년이 됐고 내년에 40년이 되겠다는 이제는 어른이에요. 교회가 애기 교회는 아니에요. 맨날 처신에 이렇게 믿고 처신에 믿으려고 했었고 젖먹이 산돌 교회 아닙니다. 그동안 홍역도 치를 거 다 치르고 독감도 다 있는 것도 다 치르고 뭐 그냥 코로나 있는 것도 다 걸리고 다 고침받고 뭐 대상포진도 다 고침 다 받고 얼마나 그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 당했습니까? 통째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고일도 실고일 거예요. 사람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홍역을 안 치게 되면 그 사람 어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홍역은 한 번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결국에 가서 죽을 때 치르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인간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이런 과정을 다 그동안 밟아왔으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처럼 대단한 분이 없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막 그냥 떠들고 막 이렇게 난리를 뭡니까 이렇게 유명한 어떤 그 뭐 제스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다 잠재적으로 주인으로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주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석 같은 왕대를 세워올 수 있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들교회는 잠재적으로 크고 놀라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니까 3천 제자는 사람이 일어나지. 이 수준이 못 되면 하나, 두 사람 와도요 굉장히 버겁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귀찮아져 버리면 자기가 본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성리만 된다면 우리 고향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주일학생들 모이면 이 사람이 막 그냥 흩어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닭모이도 이미 그 계란 많이 낳고 더 이상 계란 못 낳은 닭은 늙은 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늙은 닭은 절대로 모이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닭들이 자꾸 모이를 줘. 너 알 많이 낳아라.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오랜 이 암탉은 말씀이죠. 모든 모이를 다 터버립니다. 전부 다 그냥 그래갖고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지가 먹으려고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면 알을 낳아야 될 그 암탉은 말씀이죠. 자꾸 뭘 주워 먹어야 그 알을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뭡니까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생합니다. 늙당 때 맨날 둘러가지고 어깨 날개 하나 올려놓고 하늘 눕혀서 웃고 있고요. 놀고 있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똑같은 동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삼천지에서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보시고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을 말씀하니까 이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라 했잖아. 일꾼이 진짜 세워버렸어. 7명은 제대로 다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광경을 보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더라. 사람이 감동되니까 이 교회는 되겠네. 이 교회는 새가 되어지고 이 교회는
주일학교 되어 이 교회는 중근둥도 되어 이 교회는 다 되겠다고 싶어지게 되고 하는 것에는 그것을 모르고 나니까요. 가자, 산도교로 가자, 주일학교로 가자, 중동부로 가자, 유년부로 다 데려와요. 이것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는 다 죽게 믿더라 했던 말처럼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들이 초보 신앙이 아니잖아요. 처음 먹고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몇 년 동안 훈련도 받고 다른 교회 하지 못하면 다 어린다. 여러분들 보세요. 773 누구 다른 교회 물어보시오. 아는 뭐 10가지 발판 물어봐. 오력 혹시 우리가 다른 새로운 성도들이 왔네. 우리 오력이 그럼 저 오력 뭐 새로운 다른 그 장로라도 고민한다니까요. 저 오력이 뭐란 말인가? 오력. 오리가 어디 가서 죽었단 말이야, 살단 말인가? 그렇게 약했어요? 우리 오력하게 되면 우리 박금수 검사님 오력 시작. 1년.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교회도 몰라. 또 뭐 237 아냐 말 다른 교회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겁나게 많이 수준이 높은 사람 중에 최고의 수준. 일반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꽉 차버렸습니다. 렘넌트가 뭐냐 물으면 전부 다 글쎄 뭔 소리라고 물으면 여러분 렘넌트가 뭐랍니까? 보통으로 우리가 수준 높은 신학교 위에 신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박사학위만 안 받았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굉장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수준이 있는 교회가 겉으로 옆으로 전부 양명세를 가지고 딱 교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교회가 되게 되면 저 교회는 진짜 내 평생 신앙생활 해도 될 만하다. 이런 어떤 그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아이고 뚝딱 빨리 교회 떠나보자 그냥. 근데 새로운 교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경산도교회 저 현관문을 닫는 사람 돼서 안 되고 여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산도교회 성관문이 다 굳게 빠져가지고 지나가던 사람 똥도 못 싸게 닫아놨어. 지나가는 사람도 오줌도 못 싸게 닫아놔버리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인에 있다가지만 교인은 사장식이 있어 없어 묻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얼마나 영적 문 있는 사람이 꽉 찼는데 산도교회를 보내놓으면 우리 아이가 살겠다. 우리 중고등부를 보내면 살겠다. 조일학교를 보내면 살겠다. 렘넌트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있어야 돼. 교회를 해야 돼. 교회를 와서 보니까 야 주일학교를 다른 데 보니까 이리 보내야 되겠네. 중고등부 아이를 이리 보내야 되겠네. 영태하를 이리 보내야 되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다 부모들은 엄청나게 지금 영적 교육 수준도 높아요. 학교 같은 경우도요. 어디가 학교가 좋은지 어디가 학교가 안 좋은지 다 알기 때문에 그 학교 수준 따라 이사가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영적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산도교회 영적 수준이 있어야만이 자기 자녀가 살겠다 못 살겠다 벌써 부모는 진단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교회를 선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어스락한 교회가 돼서 안 돼요. 그렇죠? 뭔가 짬새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조직 면에서 모든 면에 대해서 탄탄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터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밀려오기도 끄껴오기도 하고 막 딸려오기도 하고 이와 같이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마냥 한 사람 두 사람 존대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세계에 선교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그 노예 때 목사 안수 두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아이 목사 안수 받는 두 사람에게 이 목사님이 어떻게나 막 그 사람을 달달 볶아버리든지
아, 이제 새로 목사가 되면 앞으로 할 일이 꽉 찼죠. 우리보다는 더 많은 일 더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RTC 나와서 뭐 이렇게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신학생들 배워야 될 그런 이치가 되겠는데, 아이 막 이제 설교 시간에 저렇게 말해도 될까? 근데 짧게 하면 좋고 또 길기나 해. 근데 뒤에서 있는 우리들이 굉장히 우리가 또 저도 뭐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 자신이 걱정되더라고. 저 아이들이 저 새로운 목사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도 모자란 편인데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굉장히 힘을 줘야 되는데 막 그냥 율법으로 막 훈련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막 그냥 어떻게 그냥 미사일 쏘고 막 소총을 쏘고 막 쏘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또 이제 그답 본면은 또 목사님 또 올라와가지고 나는 하루에 2만 보를 걸어 다닌다고 맨발 벗고 맨발로. 아 그럼 자기는 건강에 의해서 이렇게 맨발로 또 돌아다니든지 어찌됐든 돌아다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본받으러 가면 되겠냐 이 말씀이죠. 지금 캠프 하라고 하면 캠프도 안 돌아다니는데 무슨 힘이 있어야 돌아다니지. 힘도 없는데 그런 것도 좀 그렇더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대상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대상이 그냥 지금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집안 식구가 다 왔는데 지금 축하로 왔는데 그런 상상에서 완전히 뭐 그냥 잘못됐던 부분도만 이야기해 버리니까 내가 부모들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산돌교회가 지금 39주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가 지금 못 계시는데 여당이 감사히 새벽마다 나와서 하시고 날씨도 추우신데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고 더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교회의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라는 사실이 들어서 힘이 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40주년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데 매일 때마다 순간마다 예수 생명 축제 전도 캠프는 항상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찾아내서 전도 캠프만큼은 우리가 되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부푼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교회는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운동력 있어. 자유나서 어떤 근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있는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 산 교회, 이런 교회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비된 사람, 갈구받은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 이런 사명자들이 만나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주년 창립주일은 예수 생명에 감사해 놔야 돼요. 오늘 또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이제 우리 교회가 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격려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율법 가지고 논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우리 판단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말고 전부 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뭉퉁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그 힘이 파고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쏘아버려도 막 마귀 사단이 막 무너지고 마귀 소굴이 무너져 버리고 마귀 역사하고 있던 그 지역이 꺾여져 버리고 이런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행사를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주일 예배는 항상 우리가 예배 마치면 우리 바로 막 그냥 입 닦아버리고 집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우리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 이야기하고 인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시곡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으면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포럼을 해야 돼요. 뭐 좋은 것도 포럼하고 또 안 좋았던 것도 포럼하고,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갱신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고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39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파란만장했던 그런 지난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남은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전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명이란 말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해 항상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나 했는데, 우리가 그 작정한 자들이 내가 가서 만나주지 않게 되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만나줘야 돼요. 교회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를 이렇게 꼽아줘야 불이 켜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의 그 전력을 꼽아줘야 돼야 되는데, 이 안 꼽아줘 말 갖고는 우리가 복음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한규명 집사님이 집에 계신다는 말 듣고 제가 가서 신방을 하고 한평까지 가가지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그분도 이제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이 방이 끌어 땡긴가 봐. 이 방을 차고 못 나와. 교회를 방에서 딱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어찌 또 안 나왔더라고. 나오다 약속했는데 물어봤더니 아이도 방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의 권세를 꺾어야 방이 포기하고 내놓고 다니겠어요. 우리 집에 지금 방이 털잡고 있는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어요. 다 우리 남편을 잡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들어놓아서 쉬라고, 좀 앉아서 있으라고, 자그만 돌아다 있으라고. 마귀가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벌써 마귀한테 져버린 거야. 예배 못 나오고. 그만큼 영적인 이 중요한 싸움에 우리가 얼마만큼 귀를 놓고 간절하게 마음 담아서 기도를 해봤냐, 그 말씀이죠. 그런 분들이 교회 완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집에서는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로 오게 되면 죽는 것이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 몸에는 산다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 써요? 영이니 육은 두루를 써야 돼. 영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그 방에 붙어 있는 본드를 띄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네? 붙어버렸다니까. 그 때문에 붙어 있는 그 식구들 우리가 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중요합니다. 짝가정 되면 되겠어요. 다 온전한 가정을 다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델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기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기도해야 돼요.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심장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사실이죠. 복음.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게는 예수의 심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전도의 심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신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창세기에서 3장, 6장, 11장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완전히 본드 붙었던 인생들에게 그 띠려 오신 분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 다 씻어내가지고. 그런데 우리 바울의 심장도 이런 심장이라 예수의 심장이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눈도 우리는 정말 현장을 향하여서 서치라이트처럼 불을 켜야 됩니다. 그렇지, 밤이 어두운 캄캄 칠같이 어두운 밤 전기 불하시는 들었는데 불을 켜지 못하면 한치 앞을 몰라요.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되면 높은지 낮은지 전부 다 여기 또랑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목포 가다가 밤에 삼양면에서 목포 가다가 목포 가다 보면 그 옛날 비평 도는데 옆에서 보면은 막 그 목포 사람들이 똥 쌌던 부분을 좀 퍼와가지고 이렇게 담고가 있어요. 볼카이가 그 옛날 마차에 싣고 와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눈 오니까 그것도 거기도 길인 줄 알고 캄캄하니까 거기를 걷다가 거기에 빠져버렸어. 그래갖고 나 올라가니까 전부 다 막 똥을 헤치고 막 얼음을 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는데 오래 못 살고 죽었대요. 왜 그렇겠어요? 똥 흘러가지고. 빠질 때를 빠져야지. 길을 모르면 오히려 죽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가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고 가정을 볼 수 있고 우리 식구들에게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사단에 속지 말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만큼이라도, 옛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만큼이라도 옛만큼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닌 분이 아니잖아요. 남는 자 남을 자, 가장 중요한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부터 남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바로 뭐냐면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야 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흑암의 세력아, 어둠의 세력아 꺾일지어다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이것 한번 사람들이 언급 붙어버리면 이 어둠의 세력은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붙어버리면 일생을 못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남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도 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전했구만 다 듣고는 또 이 사람이 전대를 나온 사람이야. 다 알아듣기는 알아들어. 마지막으로 영접합시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안 믿어지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부인도 자기 남편을 그렇게 예를 써서 이렇게 했는데 평생을 예수를 안 믿어버린 거예요. 평생을. 나하고 당신은 못 살았어.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가면 집에 가서는 완전히 악령 충만해 역사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뭐를 잡아 뜯어보려니까 못 살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 결국에는 불행해지더라고요. 왜? 그 남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가 완전히 집을 짓고 완전히 털을 닦고 완전히 망대를 세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인 되신 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집에서. 결국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통하는, 안 통해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 세력이 집에서 막 그냥 싸우고 있다 보니까 결국 화목이라는 것이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고 부부의 그 사랑도 깨지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가문에서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성령님도 받아서 다락방을 열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서 다락방을 열어야 되는 사실. 원래 복음대로 돌아가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응답 받는 것이 늘 넘치고 차고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들이 늘 쌓이고 쌓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여 늘 기쁘도다. 이런 삶이 그냥 입으로 명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이런 사람이 천국 같은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집에서 막 누가 응는거려도요
별로 영향 안 받습니다. 내가 기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기쁨이 없고 상대방도 기쁨이 없고 서로 막 일이 싸게 되면 두 가지 세력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힘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집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던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쭉 우리가 봤을 때에 38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게 결과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48절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모든 이에게 이렇게 한결같은 그 은혜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어서 그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들어야 돼요. 근데 들어야 되는데 말할 사람이 있어야 또 듣지. 그래서 말하고 들어야 되는데 말도 우리가 제대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지 내 경험으로 말하면 안 된다. 내가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체험 때문에 말을 해도 안 돼요. 내 소리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 권능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만났던 것도 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길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에 빛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성경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절 말씀 한 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49절은 조금 짧아가니까 저것도 아니거든 모르지만 이런 과정들이 때문에 마지막 짧아간 이 49절이 최고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론이 산독에 있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런 우리 자신들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지라. 빛으로 퍼져야 되고 은혜로 퍼져야 되고 응답으로 퍼져야 되고 이렇게 퍼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살리는 교회 해야 될 덕목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덕목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최고의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지요. 비스가 산에서 절대로 우리가 딴 말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헤브론 땅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바라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가고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조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성숙하고 또 성숙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정산돌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고 바라는 보배 같은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고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사신 그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